오늘 말씀이 제목이 원래는 뭐였냐면 대림절을 아십니까 였어요.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아빠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대림절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요? 길 가면 맨날 붙잡잖아요. 전철역 가면 도를 아십니까? 하고 사람들이 붙잡잖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해갖고 뭘 했냐? 대림절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로 바꾼 거예요. 대림절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오늘 대림절이 뭔지 잘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빛으로 뭐 했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은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함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셔서 내가 예수 믿는 증거로서 만사가 형통하며 예수 믿는 삶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부활절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요,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크게 부활절과 성탄절을 기점으로 큰 교회 절기를 나누기는 하는데, 오늘 왜 대림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지난주에 큰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대림절이 어떤 절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을 다하여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짧게 그냥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도 이 대림절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의미를 그렇게 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교단은 이 대림절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는 교단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죠. 근데 우리 교단은 대림절에 대해서 대림절에 대해서 의미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림절을 다시 공부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림절에 대해서 책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성경도 보고 사전도 보고 대림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막 신학적인 책도 보고 많이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이 대림절을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의 절기가 있잖아요. 교회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든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해요. 교회력, 예수님의 탄생 두 부분으로 나눠요. 6개월은 뭐냐? 6개월은 오늘 얘기하는 대림절부터 해서 성령 강림절까지를 6개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이 성령을 보내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고 난 이후부터 다시 예수님의 탄생 기점을 기는 대림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교회의 달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는 크게 4개예요. 4개. 여러분, 교회 절기는요, 첫 번째 뭐냐? 대림절. 두 번째가 성탄절, 세 번째가 사순절. 이 사순절 안에 뭐가 들어있죠?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이 사순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왔잖아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성령 강림절.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우리가 드리는 추수 감사절. 이렇게 해서 크게 5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림절은, 오늘 말하는 첫 번째 시작한 이 대림절은요, 서방 교회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뭐가 되죠? 새해가 되잖아요. 1월 1일 새해가 되는데 설날과 우리에게도 설날과 새해가 있듯이 이 대림절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처음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대림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잊어버렸던 부분이었는데 감동되었어요. 예수님 탄생을 기억하는 대림절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첫 시간이구나. 우리 신년 때 첫 해를 기다리고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고 해마다 첫 해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대림절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이라는 말을 다른 교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대강절, 그 다음에 강림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성탄절, 이제 곧 있으면 성탄이잖아요. 성탄절로 해서 거꾸로 4주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4주. 그래서 4주를 성탄절이 되기 전 4주 전을 기억해서 1주, 2주, 3주, 4주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초를 밝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이 빛이에요. 그래서 촛불에다가 초를 밝히면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기다립니다. 근데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거든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잖아요. 그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300년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300년 후에. 근데 로마가 두 개로 갈라져. 동쪽 로마와 서쪽 로마로 갈라져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라고 역사적으로 갈라지는데 로마가 갈라짐을 통해서 교회도 갈라졌어요. 그래서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로 갈라져서 그래서 서방 교회, 동방 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방 교회 카톨릭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입니다. 서방 교회로 출발해서 서방 교회에서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지게 됐고요. 동방 교회는 그대로 정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그런데 동방 교회는요, 대림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 안 지킬까요? 왜 안 지키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달라요. 서방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서방교회를 따르고 있는 우리는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요. 그래서 4주 전을 따져서 대림절을 지켜오는데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동방교회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를 지키냐면 1월 6일 아니면 1월 7일 그때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림절의 이 초기 기원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이 대림절은 초대교회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세워지잖아요. 그 초대교회 때 뭐가 심했다고 그랬죠? 박해가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 초대교회 박해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들이 무슨 신앙을 가졌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었어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그들은 초림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대림절의 시작이었어요.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평탄하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러분 막막하고 험난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원동력이 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함께 오늘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의 용어는 언제 나왔냐면요, 전통적으로 5세기에 나왔어요. 5세기. 예수님, 그러니까 로마가 카톨릭이 된 게 3세기 때고요.
그 다음에 또 200년이 흘러서 5세기에 이제 이 대림절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등장했는데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갈릴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갈릴리 교회는 어디냐면 현재 지금 프랑스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형성되었는데 이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성탄절 40일 전에 그들이 뭐 했냐면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맞이하기 40일 전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지? 나는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지? 그러면서 자신의 1년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의식을 가진 것이 대림절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이 점점 영적 각성 운동으로, 영적 회복 운동으로 로마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로마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대림절이 언제 공식적으로 이게 대림절을 지키라고 말했냐면 6세기, 100년이 또 흘러요. 6세기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이 대림절을 성탄절 준비 기간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탄절을 기점으로 거꾸로 4주로 올라가서 4주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며 그때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림절은 4주 동안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대림절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탄절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맞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의미가 없나요? 아니면 뭐 크게 느껴지는 게 없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성탄절에 대한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버리고 변질되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성탄절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쇼핑하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세상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게 성탄절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한 달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어떻게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 세대에 나는 빛으로 어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하는가를 고민해 보는 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는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의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림절이 어떻게 달력에 표기가 됐을까? 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 독일에 루터교회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루터교회에서 아이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성탄절이 언제 와? 자꾸 성탄절이 언제 오냐고 어린아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성탄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지혜롭게 어떻게 했냐면요. 그에게 초콜릿 상자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초콜릿 상자를 4개를 만들고 그 안에 달력을 표시해서 한 주, 2주, 3주, 4주 그리고 한 주마다 초콜릿을 주며 이렇게 그 아이에게 기쁨을 주며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기쁨으로 오신단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는 그런 일들을 교회 학교에서 했어요. 그것이 기점으로 이 전 세계의 대림절이 사랑받는 달력이 되었고 이 대림절이 단순히 엄숙한 기간만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림절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전통적인 신앙에서 이제 대림절은 그 회개하고 기도하는 전통적인 신앙과 더불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 것, 기다림에 만족이 있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켰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대림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림절이 이어져 갔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강절, 강림절보다는 우리나라는 대림절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제가 한 건데요.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기다리는 자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맞을 때도 우리는 막 떨리고 맞아요. 요즘은 연예인이 판을 치는데 여러분 요즘 트로트가 잘하니까 이명웅이 한번 뜨면 아줌마들이 이명웅 맞이하려면 난리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명웅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잘 나가는 게 박서진이거든요. 굉장해요. 그 사람을 만나려면 사람들이 뭐냐면 격식을 갖추고 막 꾸미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원할 때 어떤 마음의 가짐이 있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부부가 뭐가 됐냐면 옛날에는 사랑이 있고 뭐 기쁨이 있었는데 요즘에 부부들이 뭐라 하냐면 정 때문에 사는 거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부부들이. 가족끼리 절대 그런 거.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정이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불타오르기도 하고 기쁨도 있고 바라보면 좋기도 하고 사랑도 있는데 이게 점점 세월 속에 흐려지는 거죠. 믿음도 첫사랑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점점 변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고 몸이 건조해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까요?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다리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늘 저희 사모에게 얘기했던 게 요즘 잘 안 해요. 사랑한다, 뭐 이쁘다, 막 이런 칭찬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바뀐 거야. 변질된 거야. 왜냐하면 제가 한 20년 넘게까지 25년까지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멀리하게 되고 말씨름 안 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가정사 똑같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왜 말이 없을까요? 왜 부부가 멀어졌을까요? 왜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에요. 이건 내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어떻게 하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그러잖아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 것은 우리가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을 때 구원을 받는 거고 마음의 문을 열을 때 돌이키는 은혜를 얻는 거고 마음의 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는 기쁨으로 맞이할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이 성탄절을 통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대림절을 통해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까?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볼까요? 그것도 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또 합니다. 내가 기다리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난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지? 내가 기다린 예수님은 어떤 분일지? 그리고 내가 그 기다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 의미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과 성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며 믿음의 자세를 온전히 예수님께 맞춰가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대림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이 대림절이 이제 알았어요. 대림절이 뭔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럼 이 대림절이 왜 중요할까? 대림절 안에는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겼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오신 그 초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고요. 현재에 또 대림절은 이 현재에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을 어루만져 주심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게 대림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림절은 미래에 또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대림절이었어요. 이 대림절은 과거에 오신 예수님, 현재에 오시는 예수님,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이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치료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오늘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오신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때에 나를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여러분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고 나와 함께 생각하고 나의 함께 느끼며 내 삶을 공유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에 오신 예수님, 현재 지금 오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허무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달팽이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이렇게 꾸물꾸물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그 느리게 올라가는 달팽이를 보면서 이 벌레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 느림보야. 저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 쓸데없어. 시간 낭비야.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사과도 안 열릴 거야. 넌 언제 올라갈 거니? 그렇게 해갖고. 아이고, 야, 느려갖고 너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달팽이가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팽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분명히 사과가 열릴 거야.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과가 열릴 거야.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 천국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는 아름다운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 예수 믿는다고 잘 되겠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겠어? 그게 신앙이야?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내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믿음 안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다림 가운데 준비되어 기다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의미를 이 안에 대림절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대림절에 또 하나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대림절은 뭐냐? 예식이 있어요. 우리 성찬 예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성찬 예식을 왜 합니까?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무슨 살과 피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만찬식을 통하여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것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몸 찢기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이런 거구나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뭐하죠? 성찬 예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림절에도 예식이 있대요. 근데 제가 이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예전에 저는 잘 몰랐어요. 예전에 성탄절이 되면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성탄 꽃을 할 때 이렇게 원으로 하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만들고 가운데 십자가를 긋는 그런 화환을 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동그랗게 했지? 성탄절날 왜 화환을 동그랗게 만들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대림절의 장식의 키포인트는 뭐냐? 화환을 동그랗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파리를 이렇게 둥글게. 그리고 그 안에다가 초를 4개를 꽂아요. 그래서 뭐냐? 보라색 계열의 초를 꽂는데요. 그래서 4개를 꽂고 그 안에 한 주, 2주, 3주, 4주 동안에 촛불을 붙이는 게 이 대림절의 예식이래요. 그래서 내년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장식해놓고 매주마다 하나씩 켜갖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란 원은 왜 그렸는가 그랬더니 둥근 원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상징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주에는요, 4주잖아요. 첫 주에 초를 붙일 때는 희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초라고 얘기해서 주님이 오심을 예언한 약속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 주의 키는 두 번째 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초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초를 키는 거고요. 세 번째 초는요, 기쁨이래요. 예수님의 탄생을 어디에게 알렸죠? 목자에게 알렸잖아요.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경배하러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의미의 초가 세 번째 초고요. 네 번째 초에는요, 사랑을 뜻한대요. 그래서 천사의 초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초를 하나씩 밝히며 초를 하나 시킬 때마다 밝아지겠죠. 초를 하나 시킬 때마다 점점 다가오는 성탄의 빛을 느끼는 전통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아주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초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초 없어요. 근데 마음의 초에, 지금 내 마음의 초에 촛불을 붙인다면 어떤 초를 붙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초를 지금 하나하나씩 밝혔을 때 첫 번째는 희망이요, 두 번째는 평화요, 세 번째는 기쁨이요, 네 번째는 사랑의 초인데 이게 예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의 촛불이 내 안에 붙어 있냐는 거죠. 저는 마음속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초를 켜봤어요. 어제부터 기도하면서 희망의 초였어요.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리고 점점 때로는 여러분도 지친 거 보이고 여러분도 삶에 힘든 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 지치고 힘들면 여러분이 100이라면 주의 종은 1000배, 1000배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이 나야 주의 종도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1000배면 주의 종은 1000배, 100배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 꿈꾸고 희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을 누렸던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지? 왜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지? 나 설교 잘 못하겠는데 점점 부담도 있고 힘들고 한데 설교를 또 잘한다는 칭찬도 들었고 어른들한테 듣는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들었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뭔가 되겠는데 왜 안 되지? 어디에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내년을 꿈꾸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요. 그리고 나라가 이 혼란 속에 빠져 있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희망의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슬픔과 예수님은 나의 비탄과 예수님은 나의 애통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에 감사를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에 즐거움으로 변화시켜서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하늘과 이 땅 가운데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희망의 초를 마음에 켜보았습니다. 두 번째, 저는 화평의 초를 붙여봤어요. 세계의 평화, 나라의 평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개인의 삶의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과 무장파 하스마의 대립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고요. 탄핵 정국으로 혼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고요. 이런 현실 속에 평화라는 자체는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도 없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오늘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둘로 나뉘었던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로 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가정이 하나 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종과 하나 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눈 것을 봉합하는 일을 사는 거예요. 분쟁의 요소에 씨앗이 되는 삶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면 꼭 내가 가는 곳마다 나누더라, 내가 가는 곳마다 싸우더라.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가 캠프를 할 때 한 자매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가는 곳곳마다 분쟁한대. 자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대. 목사님,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깨어져요. 학교에서도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졌고요, 직장도 깨어졌고요, 선교단체도 깨어졌고요. 목사님,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늘 상처만 받았어요. 나는 늘 깨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선교단체에서 제가 안아줬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한번 해보자. 기도하고 해보자. 그 결국 우리 선교단체도 그 자매 때문에 깨어졌어요. 하나 되기 못했어요. 그 뭘까요? 그 자매의 아직도 풀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서 좋은 소리 못 듣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삶이 지금 막 힘들고 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합니까? 주님, 왜 나에게는 늘 이런 것이 반복됩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누구든 친구든 교우관계든 다 항상 자신은 아무 잘못 없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주께로 마음을 나누어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초는요, 기쁨의 초였잖아요. 저는 이 초를, 세 번째 초를 밝힐 때 기뻤어요. 제 마음이 점점 환해지는 느낌? 초는 없지만 마음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것을 실현해 보았는데 기쁨의 초였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왜 이 세 번째 초가 기쁘냐면 우리 교회 태동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에 말하잖아요. 자,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너의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내가 그들을 높은 곳으로 밟으리로다. 구원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노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제가 잊어버렸었는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이요. 이거 6년 동안 외쳤던 거예요. 뭐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태동의 모토였어요.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기쁩니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기쁨이었어요. 세 번 마지막은요, 사랑의 기쁨이었는데요, 이것을 키는 순간 회개했어요. 무엇을 회개했냐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하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나는 왜 이해하지 못하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구나. 내가 말로만 기도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았구나. 내가 늘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그런 삶을 살고자 부르짖었는데 내 아집과 고집은 깨어지지 않고 나는 아직도 이성에 사로잡혀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회개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초에 촛불을 붙이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대림절을 준비할 때 여러분 안에 희망을 찾고 여러분 안에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안에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안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대림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을 때 예수의 탄생이 참으로 내 생애의 기쁨과 평화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분주하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게 대림절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은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대림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대림절을 통해 성탄을 맞이하기보다는 뭐합니까? 12월이 되면 소비주의로 단순히 쇼핑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잖아요. 대림절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께 회개하고 오시는 예수님께 준비하고 오실 예수님께 희망의 소망의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이것이 대림절은 단지 과거에 머무르지도 않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질문을 던지며 신앙으로 살아나는 것이 대림절이었어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오신 예수님, 현재 오실 예수님,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취하는 이 절기를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3번 꼭 기다려야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거예요. 목사님 기다리는 건 가만히 앉아있는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림은요 수동이 아니에요. 능동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그냥 기다립니까? 언제 오지? 어떻게 올까? 그냥 올까? 생각하고 기다리죠.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도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잘 기억하시고 내년부터는 믿음 안에 지키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